우리는 지난주에 사도신경 첫 번째 강해인 믿음과 기도의 대상자인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기억하시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여기까지는 같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다른 하나님이 있어요. 어떤 하나님이라 그랬죠?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셔야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고백이 있는데, 어떤 고백이냐?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이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이고, 영생을 이미 소유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물을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계획하시고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 사도신경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에 관한 말씀입니다. 전에 사도신경은 뭐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외아들이나 유일하신 아들이나 같은 내용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도신경의 고백 가운데서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만 하지 않고 어떻게 고백했다고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신경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세 개의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문단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런 내용이고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두 번째 문단으로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고 고백입니다. 나는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냐? 심판하러 오십니다까지입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은 3분의 2가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고 3분의 2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만 그 중심은 역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하나님교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러죠? 기독교라고 합니다. 기독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왜 성령교라고 하지 않고, 왜 하나님교라고 하지 않고 왜 기독교라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모든 중심이 되신다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인 두 번째 문단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용을 보면 크게 둘로 나누어지는데 예수님의 칭호와 그의 생애입니다. 이 시간은 예수님의 생애를 공부할 시간이 없고 예수님의 칭호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그 칭호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가를 생각하면서 한 주간 기도 제목 삼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매우 흡사합니다. 특이할 것은 1세기 이후 초대교회 시대에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내용을 신앙 고백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내용으로. 여러분 혹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차 뒤에 물고기 모양의 표시를 붙이고 다니시는 분이 계십니까? 요즘엔 찾아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전에는 흔히 이렇게 보면 그 물고기 모양의 그 표시를, 스티커를 차 뒤에다 붙이고 다니는 차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죠?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그런 표시입니다. 예. 초대교회 시절에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곧 죽음과 직결된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그 당시 초대교회 로마 시대잖아요. 예수 믿는 것을 그 발각이 되면은 감옥에 가거나 감옥에서 고문을 받고 또 잘못하면은 순교하거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자신의 신분을 표시할 때는 암호처럼 쓰던 것이 바로 물고기 그림이었습니다. 분명 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 같은데 당신 예수님 믿습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물어볼 수 없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잘못하면 붙잡혀가니까. 잘못하면 붙잡혀가서 온갖 고문을 당하고 잘못하면 죽으니까. 그래서 저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예수 믿는 것 같아. 이렇게 하는 이렇게 행색이, 그 성품이, 얼굴 모양이 예수 믿는 것 같아. 그럼 뭐라고 얘기하죠? 그냥 슬쩍 가가지고 물고기 모양의 그림을 여기 땅에다 이렇게 그립니다. 낙서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저게 무슨 소린가? 저 사람은 왜 낙서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탁 알아보는 거죠. 아,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나와 같이 예수님을 생명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동질감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그림을 보고 반색하는 이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 물고기가 어디서 나온 것이냐? 물고기를 가리켜 헬라어로 단어하면 익투스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물고기가 뭐라고요? 익투스. 근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란 그 말을 헬라어 첫 글자를 전부 연결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 첫 글자를 연결하면 익투스가 됩니다. 그래. 참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물고기가 헬라어로 익투스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첫 글자를 헬라어로 따니 뭐라고요? 익투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표시를 물고기로 이렇게 그렸던 겁니다. 익투스. 그 소리 뭐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신실한 형제들, 신실한 자매들, 이런 그런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물고기 상징은 생사의 갈림길이 되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사실이 지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되어진 사람들,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느냐 아니냐가 그 사람이 영생으로 가느냐 영몰로 가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예수를 어떻게 믿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고백 그대로 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정말로 믿어진 그 고백이 믿음이 되어진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냐 그렇지 않느냐, 이 사람이 영생을 얻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갈라진다니까요. 이것이. 그런데 여러분,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왜 고백을 했느냐 이거예요. 왜 여기서 유일하신 아들을 강조했느냐?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유일하신 아들, 왜 아들? 이 소리는 뭐냐면은 예수님만이 구원자란 얘기입니다. 말세가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들이 워낙 많이 나와지고 자기가 구원자라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사실을 이미 미리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굉장히 식상한 얘기인 것 같지만 또 들으셔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다음에 왜 신천지로 빠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는 다음에 유일하신 아들을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믿는다면서 왜 이 하나님의 교회로 빠져? 왜 이단으로 빠지냔 말이에요. 그걸 안 믿는다는 얘기 아니야. 식상한 것 같지만 듣고 또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확증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4장 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 또한 이 고백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을 확인합니다. 잘 아시는 고백이에요. 내용입니다. 오랫동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지내는데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고백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잘 아시다시피 먼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물으셨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무슨 소리냐? 물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데 어떤 쉽게 말해서 요즘 말로 하면 여론의 동향을 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또 더러는 선지자 등으로 대답합니다. 예수님을 훌륭하게 본 것은 가상하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리는 여론조사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리는 그 자체로 진리입니다. 요즘 여론의 동향이 교회를 뭘로 보는 줄 아세요? 교회 건물을 혐오 건물이래. 여론이 이상하게 교회가 이상한 집단단체처럼 몰아가.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주일날만 겨우 나오다가 말다가 쉬다가 나오다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요, 추풍낙엽처럼 떨어져요. 지금 우리 교회도 보니까 덜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교회 건물이 혐오 건물이야. 여론의 동향이 이상해. 야, 여론의 동향이 어떻든 간에 너는 나를 누구로 믿고 고백하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던지시는 말씀이에요. 그때 베드로만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왜 구원이 예수에게만 있느냐? 여론의 동향이 또 어떻게 몰고 가는 줄 아세요? 불교에도 있고 이슬람에게도 있고 천주교에도 있고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리 서로 존중하자. 교회 연합, 교회 일치, 모든 종교는 하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몰고 갈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운동을 하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 이름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WCC야. WCC 세계교회협의회인데 목표가 뭐냐? 교회 일치야. 기독교만의 부활과 영생, 구원을 벗어나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모두가 같은 목적을 가진 종교로 보고 종교의 통합, 종교의 일치를 이루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아주 정말 그럴듯해. 모든 종교의 하나님,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장하기를 모든 종교는 동일함으로 어느 종교든지 절대자에게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어느 종교든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종교다원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종교다원주의 신학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속죄가 모든 사람을 속죄했다.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만 속죄한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속죄했다. 그렇게 교수들이 가르친다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교수가 있어요. 제가 직접 들었다니까. 그럴듯하잖아. 그래서 여러분, 신학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야. 필요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야. 그래서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 WCC 그동안 많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좀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거기에 미혹되면 안 돼. 왜냐하면 이건 배교일 수 있습니다. 배교가 뭐죠?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야. 그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면 우리가 목숨을 걸고 예수 믿을 필요가 없잖아.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까지 하면서 예수를 믿을 필요 없잖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은 목격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유일하신 아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유일한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들은 순교를 했던 겁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고 다른 종교에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면 그렇게 예수 믿을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결국에는 배반하는 배교라고도 하고 배도의 행위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누가 어떻게 말을 하라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어떻게 하는 일이 있고요?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마지막 심판의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오기 전에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으느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어질 것이다. 이 배교하는 일이 바로 지금 이 일이 지금 마지막 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누가 이것을 주장하는 줄 아세요? 누가 이것을 몰고 가는 줄 아세요? 누가 이것을 주관하는 줄 아세요? 천주교가 주장합니다. 정신들 똑바로 차리고 믿어. 여러분, 진리는 진리인 것이에요. 본문에도 예수님은 여론을 물으신 후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란 뜻이 직역을 하게 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헬라어로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메시아. 목사님, 메시아는 뭐고 그리스도는 뭐죠? 메시아나 그리스도랑 같은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히브리어로 메시아라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의역을 하면 유일하신 구원자 이런 뜻입니다. 그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구약에는 세 가지 직분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고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직분을 한꺼번에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누구만이 있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였어요. 예수님만이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졌습니다. 왕 중에 왕이요, 선지자 중에 대선지자요,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입니다. 이 소리는 뭐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 유일하신 구원자란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은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대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의 역할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어. 하나님을 드러내셨어. 요한복음 1장 18절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어떻게?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죠? 내가 하는 말은 곧 누구의 말이다? 아버지의 말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어. 다 선포하셨어. 다 드러내셨어. 또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당신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어떤 속죄를 이루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의 역할이 뭐죠?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거야. 예배 드리게 만드는 거야. 예수님이 그 화목제물이 되셨어. 속죄제물이 되셨어. 예수님이 한번 십자가의 죽음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올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제사장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그냥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이것을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의 현재성이라고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여러분 정말 지식적인 게 아니라 깨달아져야 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죄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있구나. 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직접 간섭하시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죄한 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자식들을 예수님께서 손보실 수 있어. 사랑의 채찍으로 우리의 소유를 손보실 수 있어. 우리의 건강을 손보실 수 있어. 쟤 저렇게 내비두면 안 되는데 근심하시고 예배를 통해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기도하십니다. 근데도 못 들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랑의 징계를 하시죠. 징계가 왔으면
사생합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간섭을 내 제사장적 간섭을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요 경륜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내 뜻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또 우리를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절 봅니다. 누가복음 23장 3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는 세상 나라의 왕이냐고 예수님에게 물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의미로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란 얘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누가 우리를 통치하시고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 거죠? 왕 대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고 계시죠.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요약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라는 얘기는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요,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라는 고백은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유일하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습니까? 최초로 세인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불림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불림을 받은 교회가 있었어요. 어느 교회죠?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시작되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면서 초대교회의 중심지의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박해를 따라서 전부 다 뿔뿔이 흩어지면서 무엇을 챙겨갔겠어요? 평양에서 막 부흥이 일어나서 교회가 정말 잘 성장하다가 유교 사건들을 통해서 피난을 전부 와가지고 신앙 공동체를 이해하면서 이룬 교회가 영락교회입니다. 지금의 영락교회. 근데 그분들이 뭐부터 지은 줄 아세요? 교회부터 쳤어. 하나님이 툭 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 다 놓고 와야 돼.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어지니까 집, 가구, 토지, 직업 모든 것을 버려두고 몸만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소유하고 있던 세상의 힘과 가치들을 모조리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모인 그 사람들이 예수님만으로 기뻐하고 예수님만으로 행복해하면서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갔던 사람이 된 겁니다. 그것을 세인들이 보고 그것을 이방인들이 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친 자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좋은 말로 저들은 예수님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며 그리스도를 행복의 근거로 삼는 이들이다, 이런 평가를 내리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불렀다고요?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웃으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불려지고 있습니까? 아니, 세상 사람들 둘째치고, 그건 둘째치고 내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예수님만을 나의 모든 것으로 삼고 살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시니, 간단한 고백인 것 같지만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틀 전 금요 심야기도회 때 시편 16편을 공부를 했습니다. 2절 말씀이 시편 16편의 핵심 말씀이라 그랬어요.
시편에 저자인 다윗은 주님을 자신의 모든 것으로 고백했습니다. 2절 보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 소리는 뭐죠? 예수님 말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야. 그냥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돼.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다윗을 어려움에서 살렸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이 16편 8절이었습니다. 그 뭐라 그랬어요?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거를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적용을 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정말로 지식이 아니라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신자가 있다고 합니다. 똑같은 예수님을 믿지만 어떤 사람을 정말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그냥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셔. 그렇게 믿어. 그런데 삶 가운데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이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사는 사람, 이런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게 부담스럽대. 뭔가 구속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일주일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만 그냥 예수님을 주님 그렇게 부르고 싶답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까? 제자훈련 세미나의 추천 서적 중 하나인 로버트 멍어 교수가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란 책이 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지만 정말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살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정말 마음의 집에 주님으로 영접하고 되어진 일을 우화처럼 쓴 책입니다. 주인공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마음의 집 여기저기를 안내하며 다니면서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서재에 들어갔다가 예수님께는 차마 보여드릴 수 없는 책과 잡지, 벽에 걸린 그림 때문에 당황해야 합니다. 주방에 가서는 주님께 대접해 드릴 마땅한 것이 없습니다. 자신의 식욕만 채우는 탐식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거실에서는 주님과 함께 볼 수 없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고 살았음을 알았습니다. 작업실에서는 자기의 노력으로 만든 것들을 보면서 그 노력이 얼마나 초라했는지를 그가 뒤늦게 깨닫습니다. 주님의 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산 것은 다 실패임을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한 후에 깨달아진 것이죠. 오락실에서는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오락에 빠져 산 것을 깨달았습니다. 친구들과 놀러가면서 도무지 예수님을 모시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침실에서의 자신의 모습은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께 보여드릴 수 없는 비밀의 방도 있었습니다. 너무 바빠서 정신없이 출근하던 날 그는 거실을 지나치다가 어떤 분이 혼자 벽난로에 앉아 있는 것을 보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아침마다 늘 여기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너무나 부끄러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손님처럼 그렇게 대하며 살아왔던 자신이 깨달아진 것이죠. 이 책에서 로버트 멍어 교수는 이제라도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소유가 되게 하라고 그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제는 내 집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집에 산다고 생각해야 된다 라고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미랄가족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생명의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분명히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마음에 영접하셔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나의 선지자십니다.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입니다. 이 단계가 분명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결단을 신실히 지키는 겁니다.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삽시다. 그래서 나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렇게 사도신경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